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기술이 많이 발전한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편리한 기술들 중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 덕분에 뭐 유튜브나 SNS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어떤 사람의 그 유튜브를 열었을 때 나오는 그 자동으로 나오는 그 컨텐츠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이 평소에 뭐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SNS, 인스타그램을 열어서 그 검색 탭을 딱 들어갔을 때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사진들을 주로 보고 어떤 컨텐츠들의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상들을 보는지 어떤 사진들을 보는지 이 컴퓨터가 이 유저의 그 평소 하는 그 습관을 알아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자동으로 계속해서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게임 영상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뭐 게임에 대한 컨텐츠들이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또 평소에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 채널에 관한 그런 컨텐츠들, 그리고 또 뭐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리뷰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리뷰들에 대한 그런 컨텐츠들이 내가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에 의한 컨텐츠 노출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막 컨텐츠들을 보여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은 무엇일까요?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즐겨보는 그 주제에 대해서만 보고 있다 보니까 같은 주제를 놓고서 내가 보는 쪽에 대한 내용으로만 그 컨텐츠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아예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정함에 있어서 제가 단독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좀 모두가 다 함께 할 만한,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그런 다수결의 원칙을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다수결의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그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정답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무조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많은 숫자가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맞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수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반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짜인 건가요? 아니죠. 25명 중에 24명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 결코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셔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이에요? 왜 비쌉니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3%의 명품으로 계신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3% 명품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숫자를 보시지 마시고 진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딱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자신들의 땅도 없이 집도 없이 터전도 없이 그냥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살다가 돌아다니다가 텐트 치고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던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들이 이제 머무를 그 약속의 땅 앞에 온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 국가다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얼마나 우리가 살만한 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이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을 정탐했어요? 40일을 정탐을 했습니다. 40일이면 한 달이 넘는 거죠. 한 달이 넘도록 그 지역을 다 돌아다녀 보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봤겠어요. 그렇게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한 1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민족의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들 앞에서 이제 어떤 땅이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브리핑을 하는 거죠. 어떤 브리핑을 하는지 한번 26절과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정탐하면서 가지고 왔던 과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인데 보세요 이러고서 막 보여주는 거죠. 엄청 싱싱하고 먹음직스럽고 크고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그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 너무 비옥하고 기름지고 뭐 어떤 나무를 심어도 너무 좋은 열매들이 막 맺히게끔 땅이 너무 좋아.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 뒤에가 참 안타깝죠. 우리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은 너무 좋고 열매들도 너무 좋고 막 너무 풍요롭고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어. 그리고 아말렉인들도 있더라. 그리고 헤딘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도 있고 가나안인들도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선 아낙 자손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 평균값이 다 최용만인 거야.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인족이라고 불리우는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키가 막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큰 키가 주는 위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말렉인들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인들은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먼 친척벌인 거예요. 먼 친척벌이면 우리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는 애들은 아니야. 그냥 오히려 괴롭히는 애들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공격하면서 들어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참 더럽고 치사했던 게 정면으로 막 이렇게 덤벼들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지치고 약하고 그래가지고 뒤쪽에 처져 있던 그 사람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치사하고 악질적인 민족이에요. 이어서 보면 헷, 여부스, 아모리 족속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거주하고 있던 토착민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살고 있던 민족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아모리인들은 고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여러 부족들을 통칭하는 이름이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키가 크고 힘이 셌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얼마나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막 그랬었는지 소문이 다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은 하나같이 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보면 뭔가 막 누군가랑 딱 싸울 일이 생겼을 때, 물론 우리가 싸울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싸울 일이 생겼을 때 그 상대를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얘는 내가 이길만 하겠다. 얘랑은 좀 싸워볼만 하겠다. 이러면서 막 같이 싸울만 하게 싸우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보면 딱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얘랑은 좀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그 느낌의 아우라가 풍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직접 싸워보지 않아도 그 상대방이 뿜어내는 그 어떤 피지컬이나 그 위압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낀다고요. 그 전투력이 측정이 되는 거죠. 속된 말로 만만해 보이는 애들이 있고 피해야 될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대한 목사님하고 김종민 전도사님하고 둘 중에 한 명하고 무조건 싸워야 돼. 그럼 누구하고 싸우겠냐고. 김종민 전도사님이 그나마 좀 만만해 보이잖아. 김대한 목사님하고 싸울만 하겠어요? 이건 주한이도 못 싸워. 주한이가 아무리 커도 이게 덤벼들 마음 자체가 안 들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마음인 겁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저기를 정복하라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들었어? 아낙 자손들 있대. 걔네 거인들 아니야? 야, 들었어? 저기 아말렉 있대. 야, 아말렉 걔네 우리 저번에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우리 공격했던 애들 아니야? 야, 걔네 완전 더러운 애들 아니야? 치사스럽고. 아, 야, 뭐 아모리족 속? 걔네 막 키 크고 힘세다는 그런 애들 아니야? 야, 걔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수군 거리고 있는 거죠. 그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게 됩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동자가 흔들리고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고 있는데 갈렙이 갑자기 앞에 딱 나와서 이러는 겁니다. 야야야, 조용히 해봐. 시끄러워. 야, 우리 이길 수 있어. 뭔 소리들 하는 거야. 야, 그 땅 진짜 좋아. 우리가 지금 바로 가서 바로 차지할 수 있어. 우리가 이겨.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이 믿음의 백성들,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면 이런 멋있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멋있는 모습 나타내는 인물들이 몇 명이 좀 있죠. 누가 있을까요? 일단 다윗 어땠습니까? 그 골리앗 나왔을 때 막 이스라엘 민족들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뒤에 숨고 있을 때 다윗 어떻게 했어요? 야, 저 덩어리 뭐야? 이러면서 뭐야 이 덩어리는, 너 뭔데 까불어? 이러면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또 누구 있어요? 다니엘 어땠습니까? 막 왕하고 그 막 장관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을 딱 만들었지 않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뭐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법을 딱 제정했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자마자 집에 가서 창문 열고 기도했다고요. 아, 웃기고들 있네 이러고서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대놓고 숨어서 할 법도 한데 창문 열어놓고 아, 니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난 기도한다 이러고서 기도했다고요. 또 누구 있을까요? 저기 엘리야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의 싸움을 싸운다고요. 앞에서 850명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야, 너네 신 자러 갔냐? 뭐하냐 너네? 막 이러면서 막 비아냥대고 막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의 그 패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도 이런 좀 패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패기, 그 거룩한 패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믿음으로 패기 있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31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앞에서 갈렙이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당장 가서 우리 가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야 웃기지 마. 야 우리가 어떻게 이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부터 벌써 포기하는 거죠. 게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에 대해서 악평까지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악평을 했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막 그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태도가 돌변하는 거잖아요. 야 근데 그 땅에서 살면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야. 야 우리가 살만한 땅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정점을 찍는 멘트까지 나옵니다. 정점을 찍는 멘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메뚜기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꼴뚜기 같은 거죠. 내가 봐도 꼴뚜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싸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뭐 하자고 하면 해보지도 않고 이거 안 된다, 이거 못한다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 얘기하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 안 하면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동요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놈의 회사는 돈도 별로 안 주면서 시키는 건 많다느니 지원도 안 해주면서 이런 거 하라고 한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도 있죠. 교회에도. 근데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시작도 전부터 그렇게 초를 쳐버리니까 뭐 시작 전부터 다 힘이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는 잘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막 내 정신도 피폐해져서 한 것도 없이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팀장님 이건 제가 할게요.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막 이런 팀원들 있으면은 시작하기 전부터 막 힘이 난다고요. 저도 웬만하면 좀 긍정하는 사람인지라 저의 이런 성격에 조금만 긍정으로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막 엄청 나는 거죠. 막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뭐 하면 전도사님 하세요. 전도사님 하시면 다 되죠 뭐 이러면 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막 힘이 막 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거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거 안 돼요. 저희 중등부는 안 돼요. 이러면은 뭐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변에 부정적이고 불평불만 말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내 인생도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어느새 물들어 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하고 있어 보세요. 막 나도 힘이 난다니까요. 야 이거 못해. 넌 그거 못해. 이거 우리 못해. 이런 사람하고 야 너 이거 완전 잘하겠다. 야 이거 대박이겠다. 이런 사람하고 둘 중에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겠냐고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다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들 보십시오. 그 부정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자기 비하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환경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면서 나까지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는 그냥 메뚜기야, 꼴뚜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본 모습이 잘못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본 모습 그대로를 얘기한 거였어요. 실제로 그곳에는 크고 힘센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어떤 땅에 살까? 어디에 살면 우리가 좋을까? 이러고 자기들이 검색해서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너네한테 줄 거야. 이러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오셔서 직접 인도해 내셔서 이거 너네한테 줄 거야 한 땅이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디 백화점이나 뭐 매장 같은 데를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갖고 싶던 게 있었던 거죠. 컴퓨터, 뭐 스마트폰, 아니면 뭐 옷, 신발,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싶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딱 거기 가셔서 야, 너 갖고 싶은 거 골라서 사,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매장에 가서 봤더니 컴퓨터 막 300만 원 하고 있고, 핸드폰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200 몇만 원 하고 있고, 뭐 폴드 7 뭐 200 몇만 원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사려고 보니까 내 지갑에는 기껏 용돈 모아서 있는 한 20만 원 30만 원 있어. 그걸 보고서 막 엄마한테 짜증 내는 거야. 엄마는 나보고 이걸 어떻게 사라고 나보고 이걸 고르라는 거야. 돈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거지 같아. 왜 20만 원밖에 없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고르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 돈 주고 사라고 고르라고 한 거겠어요? 아니죠. 엄마 아빠가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돈 쓰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빠 카드 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용돈을 보고 그거에 막 불만 갖고 자기 비하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부모님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겠어요? 얘 뭐하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니들 보고 니들이 알아서 차지하라고 했냐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만 보면서 자신들이 봐왔던, 자신들이 경험해왔던 그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저걸 어떻게 해, 저걸 내가 어떻게 가져, 이러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왔던 이들, 그러니까 즉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주시겠다니,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우리 빨리 가서 저거 하나님한테 받자,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 희망의 선포가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불만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알고리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에서 잘 사는 모습에 여러분들 노출되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셔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 노출되어서 그것들만 보고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보다 높게 여기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왜 믿음의 체험을 못 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죠. 아무것도 심지 않는데 뭐가 열리겠냐고요. 세상의 것을 심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뿌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잘 산다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말자고요. 그래도 교회보단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도 말씀보다는 문제집 하나 더 푸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니라니까요. 10명이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니야, 그래도 교회가 중요하지. 에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래,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하나님, 세상은 이게 맞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게요.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냅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고요. 나중에 말씀을 또 나누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백성들은 이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 땅을 얻게 돼요. 그렇게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의 찬양을 함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